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 죄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하며 함께 주님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경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경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소서 걷게들이 나를 선포하니 마당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때로는 우리의 길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또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그 믿음의 결단을 갖고 이 찬양 함께 불러봅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 번 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받으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땅의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자, 에베소서 3장 8절로 13절 본문을 가지고 비밀을 아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아멘. 그의 몸이신 교회라고 했는데, 네.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우리의 똑똑함이 아니고, 우리가 탁월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무슨 선을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이유는 딱 하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근데 여러분, 복음의 광채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면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전에는 우리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면은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막 버럭 화를 내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런 내가 부끄러워지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용서받았구나, 죄 사함 받았구나, 아멘. 그 깨달음이요,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고통당하시고 살찢고 피 흘려 죽어주셨구나 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됩니다. 아멘. 깨달음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이 변화를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또 날마다 이 변화를 경험해야 될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변화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요. 은혜. 은혜. 이 과정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믿어졌잖아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감격으로 살아가셔야 되고, 아멘.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감동과 전율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얼마가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남은 생의 길이도 저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아멘. 전율을 가지고 사는 것만큼은 우리 각자가 다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비밀을 먼저 깨닫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이유와 목적대로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아까 암송했던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고,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 오늘은 하늘의 비밀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따라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전하며 살겠습니다. 8절에 아멘. 보시면 바울이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바울은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고 이 비밀을 알게 하셨다. 아멘. 이방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 몰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님 주시는 풍성함을 알게 하려고, 아멘. 나누어 주려고 아멘. 나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아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보다 훨씬 작은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왜 주셨어요?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라고 먼저 복음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로 죄인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죄인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저를 봐주셔야 돼요. 세상에 어떤 것도 저를 봐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눈 딱 마주쳐 주세요. 세상에 어떤 것도 완벽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누가 우리를 저주 가운데에서 건져내며 누가 우리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아멘.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시고 아멘. 우리들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음을 뭐하며 산다?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은혜를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꼭 죄와 죽음의 문제만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이 땅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아멘.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얼마나 많이 실족해요.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얼마나 많이 낙심해요. 보면은 한 분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일정한 주기가 있어요. 패턴이 있고, 그렇죠? 우리 수시로 넘어져요. 수시로 실족하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때마다 누가 일으켜 주겠어요? 누가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누가 우리에게 새 소망을 갖게 하겠어요? 우린 힘들 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 구할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아멘. 새 소망을 갖게 하심으로 아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와 죽음과 저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실족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 넘어졌어? 또 실족했냐?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뭐 이랬던 것처럼 괜찮다고 말하면서 다시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멘. 마치 이번이 처음인 것처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죽은 나를 살려내는 은혜요, 낙심한 자에게 새 힘과 소망을 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수없이 반복해도요, 주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 주의 은혜는 주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이 마르지 않는 풍성한 주의 복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으니 먼저 받은 자이니
그것을 전하자라는 거예요. 아멘. 김상원 집사님 아멘. 오늘 흰 남방, 브라우스는 아니고 흰 남방이 잘 어울리네, 그렇죠?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해야 돼. 잘 전하고 있죠. 이번자 완송 잘 하신 거죠? 전하는 거예요. 오 집사님이 쳐다보는데 이렇게 안 해놓고 그러는 것 같은데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점검을 잘 해가지고 어제? 말이 안 나오네.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감성하려는 말씀이니까 다음 주 또 찍어. 다음 주 1월, 2월, 3월 다 찍어. 이 마르지 않는 풍성한 주의 복음을 먼저 알게 하신 이유는 그걸 전해라. 아멘. 너만 맛보지 말고 한 번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아멘.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이 수가성 여인은 인생에 깊은 갈증을 느끼는 여인이에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어떤 분들은 이 여자가 음란하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남편이 과거에 5이나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6번째 남편과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곁에 있는 남편도, 곁에 있는 아내도,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도요,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세상 그 어떤 누구도요, 그 어떤 것으로도요, 이 어떤 것에는요 돈도 명예도 쾌락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근원적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의 깊은 갈증, 그게 언제 해결돼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느니라. 우리 주님 주시는 영생수, 생명수를 마실 때 이 내면에 있는 근원적인 갈증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영접할 때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가 알고, 그래서 안다는 말은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으로 알고 아멘. 예수가 주는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아멘. 삶의 모든 갈증들은 해결되고 아멘.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또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 풍성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먼저 만나고 아멘. 내가 먼저 경험하고 아멘.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멘. 삶의 갈증까지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먼저 만나고 아멘. 그분을 전해야 된다는 아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먼저 깨닫게 하신 것은 단순히 너 혼자,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비밀의 영광을 누리도록 뭐하자?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주를 몰라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전해라. 아멘. 전해라. 가족에게 전해야 되고요,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의 제1 존재 목적은 뭔지 아세요? 구제가 아니에요. 구제도 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힘써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도 않아. 줘야 되나? 그런 질문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 안에 풍성함이 있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엄마가 밥을 먹고 젖이 탱탱 불어야 젖을 주지 어떻게 젖을 주겠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셔야 돼요. 아멘. 풍성하셔야 돼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의 풍성함보다는 세상 탐욕과 정욕이 더 풍성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성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충만하면 세상의 풍성함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점점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둘은요, 같이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내가 무엇으로 충만하냐, 무엇으로 풍성하느냐.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정이 주의 풍성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시는 거예요. 따라 주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아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아멘. 은혜 구하고 계세요? 은혜 구하고 계세요? 은혜 구하셔야 돼요. 저를 봐주시고 눈을 딱 맞추시고 은혜 구하고 계시나요? 은혜 구하고 계셔야 돼요. 아멘. 은혜 구하셔야 돼요.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아멘. 일주일에 내가 한 번 보면 안 돼. 자주 봐야 돼. 아멘. 자주 봐야 돼.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은혜는 여러분 아무 데나 부어지지 않아요.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가 있어. 시은소. 은혜가 부어지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내가 거기에 늘 머무르셔야 돼요. 주신 은혜를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아멘.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자주 못 보면 내가 여러분한테 갈 거요. 막 밤에도 가고 막 새벽에도 가고 띵도 누를 거야. 막 얼굴 보려고 왔어. 그러려고. 주님을 내 마음의 심장부, 중심부에 모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세상의 풍성함은 사라질 것이고 주님 주시는 풍성함으로 넘쳐나게 될 것이고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요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셨어요. 읽어봐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생명을 주고 그 아멘. 생명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의 풍성함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멘. 사랑의 풍성함 내 안에 있는지. 우리 예수님 소망의 예수님이에요. 소망의 풍성함이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 소망 가운데 구하시나요? 에? 소망 가운데 구하시나요? 아멘. 그 소망의 풍성함이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멘. 우리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셔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셔요. 아멘. 세상이 강조하는 무엇인가에 얽매이지 않는 그 자유함이 내 안에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 얽매이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그 얽매임에서 풀어주시는 분이셔요. 아멘. 자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멘. 내 세상에 얽매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에 얽매여 있고 사람에 얽매여 있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얽매이지 마세요. 우리 주님 자유를 주시는 분이셔요. 아멘. 없어도 자유하실 수 있으셔야 아멘. 돼요. 우리가 가진 정서의 어두운 그늘 그것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사라지는지 치유의 풍성함이 있는지 아멘. 회복의 풍성함이 있는지를 여러분 날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날마다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멘.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요. 베드로 요한은요 세상적인 풍성함은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진 게 배와 그물인데 그걸 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으로 풍성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맨날 성전 그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병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뭘 구해요? 세상의 풍성함을 구하는 거예요. 저 베드로 요한이 나에게 돈 몇 푼을 주지는 않을까? 막 쳐다봐요. 혹시 안 줄래나 안 줄래나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딱 눈이 딱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가진 건 없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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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즉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베드로 요한이 많이 배워서요? 돈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인격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그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아멘. 그 이름 안에는 풍성함이 있는데 그 풍성함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 예수 이름에는 예수 이름에는 예수 이름에는 예수 이름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뭘 붙잡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세상에 여러분 뭐는 없어도 뭐는 없어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만큼 여러분 소유하고 계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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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 붙잡는 거예요. 예수만은 소유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구약시대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가 예수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메시아가 온다. 이게 소망. 이 메시아 그 소망을 이걸 바톤이라고 한다면은 그거 붙잡고 그 험한 인생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메시지의 소망 붙잡고 죽음도 견딘 사람들이에요. 아멘. 신약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를 봤잖아요. 그 예수를 바라본 그 예수가 다시 오신다 이 소망 붙잡고 그들은 바톤 들고 달려간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근데 그걸 못 하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밝히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바톤 붙잡고 달려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이기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우리 못 견뎌요. 못 견뎌. 못 견뎌. 못 견뎌. 두 번째,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12절 말씀 우리 암송했던 말씀인데요. 아닌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래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스랍은 천사인데요.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수종드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인데 세상에 이 스랍이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날개 2개를 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자신의 팔과 얼굴을 가리고 주님을 찬양했어요. 천사가 뭐 죄졌을까요? 천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주님을 찬양했대. 구약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저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에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 여러분 배우셔서 아실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누구만 대제사장만 대속죄일 그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 대제사장도 그냥 못 들어가. 자기를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야 돼요. 또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도 씻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범죄한 사람은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저 아래 성막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커튼, 막이 있어서 갈 수가 없었는데 그 막이 위에서 아래로 쫙 하고 찢어진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막힌 길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순간 열렸다라는 거예요. 아멘. 죄인은 못 갔는데 죄인도 담대하게 회개함으로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값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 결제 완료.
지불 되었고 아멘. 그 순간 죄인이었던 우리도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길을 가리켜서 새로운 살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찢기신 예수의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휘장을 가리켜서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 그 길은 뭐냐?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찢겨진 휘장은 예수님의 살이고 열으신 그 길은 우리가 새로운 살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살길로 가셔야 하잖아요. 아멘. 죽길 가시면 안 되잖아요. 살길로 가셔야 돼요. 아멘. 예수가 우리를 살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는 거예요. 아멘. 담대히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날마다 나오셔야 돼요. 아멘. 날마다 나오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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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난 토요일날 연습 없다고 토요일날 너무 좋은데 이 좋은 거를 우리가 여태 몰랐습니다. 도대체 몇 년이야? 몇 년이 이게 지금 나오셔야 돼요. 교회 청소. 예전엔 토요일날 청소. 주일날 조금 일찍 가서 그때 하자. 그러지 말고 해. 나 토요일날 심심해. 사람이 보고 싶어. 적막해 그냥. 토요일날 청소하시는 우리 한근날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 토요일날 청소하시고. 우리 양권사님 요즘 얼굴 볼 수가 없어요. 그러지? 우리 자주 봅시다.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래요. 아멘. 홍정길 집사님, 은혜의 보좌 앞에. 진규야, 대학생활 재밌어? 이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은혜의 보좌 앞에 가야 돼.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또 앞으로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시고 싶으셔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가까이 나오라. 가까이 와라. 세 번째입니다.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아멘. 배경은 이래요. 지금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 소식을 교인들이 들은 거예요. 어머, 바울 감옥에 있대. 복음 전해도 소용없네.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낙심하지 않아. 근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바울이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 상황이 변했기 때문일까요? 겪는 환난이 가벼워지고 쉬워져서일까요? 그래 낙심하지 말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은행의 대출금이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남아 있어요. 똑같이 우리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하지만 바울이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도 영광이고 너희들에게도 그것이 영광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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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잘 견디기 위해서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결해지고 순결해지고 아멘. 내가 새롭게 세워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영광이다. 바울은 이런 말씀들을요 서신을 쓸 때마다 보내요. 빌립보 교회에도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진전이 되었다.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풍성한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또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누려야 될 사람이고 그래서 전해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동일한 관점, 동일한 시선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록 고난은 힘들지만 반드시 그 고난이 복음 전파의 유익을 가져올 것이고 결국에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이끌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늘의 상급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비밀을 모르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삶의 무게가 무겁냐 가볍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비밀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느냐 모르느냐, 비밀을 아느냐 모르느냐.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비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는데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고 날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힘과 능력으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꼭 살아내시는 우리 형제가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시간아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구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선보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기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분명히 계시면 우리는 그 풍성함 가운데 어떤 상황도 환경도 견디며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알면서도 어떻게 된지를 알면서도 넘어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의 풍성함이 있는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믿음의 풍성함, 사랑의 풍성함, 소망의 풍성함, 생명의 풍성함, 인내의 풍성함이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요 그 소망으로 충만하셨어요. 풍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짐승의 뼈가 달린 채찍을 맞으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튀고 뼈가 드러나도 그 고통을 다 견디신 거예요. 풍성함이 없었으면 주님도 십자가 박차고 내려오셨죠. 여러분, 신앙은 극기가 아니에요. 두주먹 불끈 쥐고 이 악물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극기예요, 극기. 우리는 주님 주시는 소망의 풍성함으로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 많이 있지만, 힘겨운 일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 바라보셔서 주가 주시는 풍성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은혜 달라고, 그 힘을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며 그리스도로